본문으로요,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 12절, 13절, 그 다음에 뒷부분 17절, 1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 다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일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진리를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묘지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그 수만 명의 인생 중에 슬프고 애절하고 고달프지 않았던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재벌 회장이든지 간에 또 구멍가게 주인이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아니면 일자 무식꾼이든지 간에, 그렇죠? 인물과 체력이 아주 좋았던 나빴던 모두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삶을 살게 마련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험난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름살 지고 구부러진 그 흔적을 남기면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 핑계라는 상처를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놓고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면 조금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살다가 가시렵니까? 핑계나 대면서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절규를 한다고 해도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성도에게 지금 당면한 삶의 모습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현재의 삶이 고난이든지 복이든지 그 복된 삶이든지 간에 옛날 그것으로 지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대로 지금을 겪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이 지금이고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핑계에 귀 기울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사실은 아이고요, 다 각자 핑계가 있기 때문에요, 서로 핑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하는 거죠. 핑계가요 현재를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핑계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당면한 고난이, 시련이, 문제거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핑계나 대면서 다른 무엇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또 이 세대에서 복을 나누는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말씀은 계속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거꾸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면 어떻게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내해야 하겠고 그 인내는 뭡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닥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통과한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딱 봤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죠? 숱하게 거짓말했어요. 자기 와이프를 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가만 생각하니까 짱구를 딱 불려가지고요. 안 되겠다. 지금 뭐 아들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래 하갈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후손을 만들어내자. 이스마엘 만들어냈잖아요. 다 자기 계획 가운데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시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번성해 갔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 다가오는 그 고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은 왜 그래요? 기회입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는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고백 후에 이 욥의 고백 이후에 욥이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가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당면한 시험은요 그것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테스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을 참 보면 평안하게 사세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필요를 나눠주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참 저렇게 믿으면 참 좋겠다.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영생을 얻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삶에서 형통이고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흔들리고 또 됐다가 안 됐다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고, 하나님이 막 하고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평안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지는 거죠. 성도는 당면한 고난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 아들은 안 됩니다 했으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디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1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고난은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 시험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요, 고난으로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의심스럽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변화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건요, 요셉 같은 경우는 30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견뎠잖아요.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30살서부터 그대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서 그렇게 됐죠. 각자 상황이 다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형통한 거예요. 뭐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형통한 삶 아니겠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 믿음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은 온전케 되는 거죠. 성숙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아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을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통한 삶.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이고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어지는 13절에서 시험은 무엇인가 좀 다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험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나오는 1장 2절 12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이런 시험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나오는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이 뭐죠? 고난의 현장. 그렇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험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려는지를 확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는데 지금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하나님은요 악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유혹함으로 그렇죠 성도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유혹하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부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은요 욕심을 자극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신데 이를테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다고 성도들을 흔들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냥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더 많이 즐겁게 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더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더 지배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뭡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에는 뭐예요? 이기심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의 유익이라는 잣대가 그죠? 그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는 불행해도 된다는 그런 이기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따지고 보면 유혹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사단이 주고라는 거죠. 욕심은 유혹은 정욕은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을 다 정욕이라고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교수나 목사는요 자기의 그 배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좀 뭐가 좀 다 간다는 거죠. 그 목사들이 싸우면 결판이 안 돼요. 자기가 항상 오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 통념상 더 많은 배움은요 더 많은 존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박사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 청문회에서 이름이 되고 있는 총리 후보감들 제일 먼저 뭐죠? 다 논문을 확인해요. 근데 논문이 거의 표절했어요. 아니 인용했다는 말도 표시 않고 그만큼 듬성듬성 붙었으면 당연히 표절이죠. 그렇죠? 또 제자들이 쓴 글이 또 따지고 보면 거기다가 그냥 자기 저 숟가락만 엎어놓은 것처럼 이름을 딱 기입해놓고 자기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뭔가 사례비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한 사실인데 이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총리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표절이면 표절이죠. 무슨 핑계가 많은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기록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복용해서라도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한 승부를 조작해서라도 금품을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돈이 행세하는 세상에서요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세월호 사건은요 들추면 들출수록 불법과 부정이 아주 드러나고요 한편으로는 이 구원파 입장에서는 뭡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다르게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참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대체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영농조합의 땅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 영농조합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땅을 갖다 사놓고는 다 농사 짓지 않고 그냥 다 자풀이 무성하고 대체 그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위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들이 지금 핑계를 대죠. 유혹의 특징은 항상 이 죄의 대가는 항상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끌려 미혹되니 내 욕심대로 그러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것은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많아지면 죄가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끔 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장성.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요,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거의 다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핑계를 대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방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일까요? 가인이 그러죠.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인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어요. 아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류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율법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왜 먹었냐고. 대체 너는 왜 먹었니?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자기가 욕심이 나서 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 욕심 때문에 먹었다는 소리는 안 해요. 아담의 답은 뭐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핑계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 주셨을 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좋다는 거죠. 기쁜 거죠. 혼자 좀 적적했는데 이 하와를 데려다 주기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딱 해놓고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저지러 놓고는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뭐라고 해요?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만 안 데려다 줬으면 난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 여자가 되는 핑계는 뱀이었어요. 당연히 뱀이 뭐예요? 사단의 앞잡이 아닙니까? 사단의 앞잡이로서 성도를 꾀고 망가뜨리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들이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죄에 빠지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사명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핑계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죄성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또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줄 알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요,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것이 대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삶의 결과로요, 영생을 얻든지 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겠냐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자기 육신의 질병을 다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기도할 때요. 시편 39편 1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으니까, 그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혹시나 나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 믿음의 기도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 거는 맞기나 한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 예,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지요. 나는 무조건 주세요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냐고, 안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야,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아야,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근데 대충 해놓은 거예요. 자신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이렇게 두셨다고 말하고 싶으냐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성도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찾기로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예, 그 삶의 결과는 보다 다 사망이에요. 그 핑계가 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그 핑계가 계속 죄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삶의 결과에서 뭐예요? 죄를 인정해야지만, 내가 행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지만 진정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하는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한 번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길을 여시는 거지. 아, 난 아니에요 하면 그 죄는 뭐예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유혹에 떨어지는 그 모든 안타까운 것들을 그냥 짊어지면서, 예, 울며 불며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인정해야지만 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를 갈지 마시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미워서 보통 얘기하죠. 나 교회 가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 그것도 핑계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교회를 참 잘 다녔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것도 핑계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그럴듯한 핑계예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그 감격 때문에 열심히 헌신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말씀도 사모하고 막 읽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아. 그 이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저는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거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절실히 필요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도, 예, 단지 삶의 우선순위를 잠시 바꿨을 뿐이라는 것도 사실 핑계예요. 응? 내가 이게 너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핑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뭔가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무엇인가 더 급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급했죠. 아시잖아 하나님. 그것도 핑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적고 알량하게 있는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물질, 지혜도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일 뿐이에요. 그것이 연약하다면 연약한 대로, 그렇죠? 그것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다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얻는다, 천만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아무리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유혹에 빠진다고 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래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가?
이 말은 뭐냐면 해, 별, 달 이거 다 아시죠? 이들이 회전, 즉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 위치나 밝기나 모양까지도 변합니다. 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달 같은 경우는 크게 동그랬다가 갑자기 조그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선하심에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존재임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다 축복하겠다, 필요한 걸 다 제공하겠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본문 18절에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첫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요? 오늘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모습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 사람들이요,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은요, 이 칼자루에다가 이 짐승의 피만을 흘려 이 이리를 잡습니다. 먼저 이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위에 다시 피를 발라서 얼리고 또 피를 발라서 얼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는 칼자루를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리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이 짐승의 피와 싸늘한 칼날이 이리의 혀를 마비시키고요, 이리는 칼날에 제 혀가 베어져서 자신의 피를 계속 맛보게끔 됩니다. 하지만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더욱 허겁지겁 그 피를 먹기 위해서 칼날을 핥게 되고 혀는 갈갈이 베이게 됩니다. 결국 이리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욕심에 끌려 죄에 빠지게 될 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결과는 분명한 겁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은 모든 게 다 좋네, 아주 좋은 아침이야, 내가 오늘은 특별히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을 내가 오늘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으로 삶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공생애 전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은 어땠어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예,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판에, 이 가슴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견고히 말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일주일의 삶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더욱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은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가오는 그 시련, 그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결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정표를 바라보며 삶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